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이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인생했습니다. 참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 번요. 참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았나 봐요. 보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 탈북한 사람들이 3만 명 되는데 좀 더 행복하려고 한국에 탈북을 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행복하려고. 어쩌면 북한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지요. 근데 실상 한국에 와서 북한 사람들 가운데서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2명이 또 귀신했는데 행복을 찾아서 그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행복하려고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낱말 맞추기를 했는데 낱말 그걸 뭘 맞춰야 되면 천생연분을 맞춰내는 것이었어요. 천생연분. 근데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하는 겁니다. 자,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당신과 나하고 무슨 사이지? 물어봤어요. 그럼 평생 천생연분 나와야 되는데 왼수 된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 네 글자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그러면 자 할머니가 좀 해야 되는데 평생 왼수 그랬단 말이야. 사람이 행복하려고 그래야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부가 진짜 자기가 원하는 남자, 자기가 원하는 여자,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나기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것도 감사한데 신혼여행을 저 하와이로 최고 좋은 현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첫날 남자가 화장실 가서 양치질하고 나오고 또 여자가 들어가서 양치질하러 딱 들어갔는데 치약을 한국에서 좋은 걸 또 가져갔는데 치약을 남자가 가운데 짰어. 가운데서. 가운데 짤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왜 치약을 가운데서 짜냐고. 끄트머리로 짜지. 아니 난 원래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아니 원래부터 어리냐고 고쳐야지. 아니 신혼여행까지 와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 안 한다고.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이렇게 말다툼 하다가 그 조상까지도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러면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면은 치약이 2달 쓰고 1달 쓰냐. 똑같이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도 남들 왔을 때 보기 좋지 않느냐 이게. 그러다 싸움박질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날 밤에 서로 이렇게 헤어졌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행복하려고 했지만은 그 치약 하나 때문에 치약이 가운데 짜든 뒷짜든 이 안 닦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다가 사람은요 행복을 다른 데 찾다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여자도요 남편이 5이요. 근데 지금이 5이었어요. 지금은 남자 6번째인데 지금은 남자는 자기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결혼되고 이 남자 여자 만나봅니다. 그런데 실상 휴가성 여인은 행복이 없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지금도 이민도 가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뭐든가 열심히 해봅니다. 근데 결국에 남는 것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로 다른 것들은 행복에 플러스를 될지언정 이 행복의 온천이 안 돼서 온천. 행복의 온천은 뭐냐? 행복의 온천은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뭐냐면 이 행복의 온천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창조한 거예요. 28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는 복을 줬어요. 복.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인간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도록 창조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그리스도로만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만 인간이 완전하고요. 그리스도만 인간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부 문제라든가 또한 이 가정의 여러 가지 그러한 자녀 문제라든가 또한 이 경제 문제라든가 딱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해.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못해.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이게 안 되고 또 우리는 삐걱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계속 이기에 파묻혀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딱 다가오면 충분히 완전하지 못해. 왜? 그리스도는 진짜로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한데 이런 문제가 내게 다 육신적인 문제가 내가 딱 다가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는 작아지고 문제는 커진단 말이에요. 자녀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 되면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또 그리스도는 작아지고 문제는 커지게 되고 그리스도 따로 문제 따로 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사람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 그리스도만 남는 신앙, 요 그리스도만 딱 남는 신앙이 돼야 돼. 요 사람들이 누굽니까? 7명의 렘노트가 딱 이랬어요.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아버지하고 요셉에 갇혔을 때도 그랬고 그 형들이 팔아서 노예를 팔러 갔을 때도 누명을 썼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딱 보고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그래도 이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딱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로마 심적의 일꾼들이 로마를 복음하면서 이 보호자 동역자 십주인이 있는 사람들이요 뭐가 남았냐면 이 그리스도만 딱 이들이 남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남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24시간 뭡니까? 이 그리스도만 누리는 신앙생활 딱 해야 돼요. 24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만 누리는 신앙생활. 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한마디로 뭡니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12가지가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 12가지 문제로다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응? 근데 영향을 이 12가지 문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우리가 다 24시간 그리스도만 누리는 신앙생활. 바울에게는 절대 영향을 못 줬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누명을 써 여기 40의 감한매를 갖다가요 5번 맞아도요 절대 영향을 못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영향을 딱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영향을 받아요. 아주 작은 문제인데 남들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도 딱 영향을 받아요. 예, 딱 이게 그냥 저 하늘에서 비 오는 것도 아닌데 비가 올라오는 날씨만 어두운 것 같아도 우리는 영향을 탁 받아버리게 해요. 영향받아 어떻게 해요? 영향받아가지고 또 12가지에서 또 빠지게 되고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딱 괜찮아. 복음을 끝난 건데 누구죠? 바울처럼 딱 괜찮아. 감옥에 들어가도 손과 발에 쇠사슬 딱 묶여도 괜찮아. 왜? 하나님 앞에 그 손과 발에 쇠사슬로 도리어 악기가 돼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잖아. 그게 도리어 도구가 되는 거 찬양하는데 철석철석 하면서. 근데 우리는 뭐요?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낌산 봐도 우리가요. 이게 뭐가 묶으냐? 노예 근성, 광야, 생활한 그것들, 또한 이게 포로, 속국, 다 이것도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노예, 환경의 노예. 감옥에 안 들어갔는데 감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행복의 원천의 뿌리가 뭐냐? 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처럼 참 행복을 잃어버린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은 진짜 뭐냐? 참 행복을 딱 잊어버렸어요. 이제 왜 잊어버렸느냐? 이 사람이 행복하려고 결혼도 5번 하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닐 만큼 했는데 왜 이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했고 행복을 몽땅 다 잃어버렸느냐? 이 사람은요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람 뭘 몰랐냐면 이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리스도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딱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골랑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제 가운데 태어나골랑이요. 이거 운명의 운명. 다 운명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결혼 5번 한 거예요. 근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운명에 붙잡히니까 이 사람은 뭐요?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어. 제 아무리 어떤 인간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걸랑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권력, 명예, 돈 다 가져도요, 결국에 사람은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누구에게요?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니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느냐?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시간에. 모든 사람마다 행복해보려고요.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그들에게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결국에 막 이 근본 문제 빠졌으니까 우상숭배는 우상숭배. 이 수가성 여인은요, 진짜 뭐 하냐면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뭐가 우상이었느냐? 바로 성공의 우상이었어요. 요거 행복이 이 사람에게 우상이었다니까. 정말 성공해 보려고 결혼 5번 한 거라니까. 정말 행복해 보려고 결혼 5번 했다니까. 지금 남자가 자기 남자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요, 남편의 우상이었다니까. 그런데 진짜로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었어요. 성공해 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정말로 하고, 또, 이 남편, 이게, 2~3년 전에 만져봤지만은 행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17절, 18절 말씀에 남편을 데려와 했더니 내 남편이 없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행복이 우상이었다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우상이었어. 왜? 행복의 원천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세상 돈과 명예와, 어떤 사람이요, 이 자식이 우상이라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우상이라. 돈이 우상이라니까. 그 어떤 사람이 돈이 우상이라 보니까요, 꿈 꿨는데 돈도 꿈을 그렇게 많이 꿨는데 그 사람이. 왜? 딱 돈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명예가 우상이 명예가 우상. 어떤 사람은요, 이 권력이 우상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송파에 있는 어느 구청장은 그 사람은 요번에 11번째 12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원 7번, 구청장 4번. 요번에 5번째 나오는 거예요. 돈 얼마 썼느냐? 12억. 계속 지금도 명함 뿌리고 있어요. 제가 서민을 밥 먹이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또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서 나왔는데. 왜 그러냐? 그게 되면은 자기가 이게 행복한 줄 알고. 아니요. 이 사람은요, 진짜 뭐냐면 정신 문제.
수많은 여인이 이렇게 마귀한테 붙잡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지요. 정말 성부의 우상, 남편의 우상 되다 보니까 그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냐? 정신 문제가 있어. 어떤 정신 문제가 있느냐? 이 사람에게 6절에 보게 되면요, 6시쯤에 물을 들어왔걸랑요. 그 6시면 언제냐? 이 대낮이요. 그런데 제가 그 유대나라 거기 이집트 가보면요, 낮에는 굉장히 이게 더워요. 밤에는 춥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말이 온도차가 너무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감기 잘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 그러니까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나라는 낮에는 물 들어와요. 서늘할 때 저녁 때쯤 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낮에 왔어요. 왜 낮에 왔어요? 남편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지금 나 남편 아니에요. 모두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피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요, 피해 오시서 피해 오시기. 피해 망상에서 피해 망상. 그리고 이미 정신적으로다가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생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남들과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미 우울증이 온 거예요. 상처가 이 사람에게 너무나 많아. 어느 정도 이 여자가 상처가 많으냐? 밤에 서늘할 때 물 길어오지 않을 만큼, 낮에는 너무나 더워가 사람 물 들어오지 않는다니까. 그 정도 이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남편 저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진짜 이름 말할 수 없이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많을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아무런 마음에 삶에 우욕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먹지 않으면 못 사니까 낮에 아무도 없을 때 땡빛에 물들어 글로 왔단 말이에요. 정신의 문제. 이 사람에게는요, 육신적인 문제까지 온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 육신적인 문제가 왔느냐? 바로 이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그런 17절을 마셔봐도 남자 다섯이고 지금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니까 뭡니까? 이 사람에게는 가정 문제. 가정이 다 파괴됐죠. 응?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가정 파괴된 동시에 경제 문제.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11절 보게 되면 이 사람은요, 물 그릇,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다 그랬어요. 그릇도 없다 그랬어요. 물이 거기 깊이 두루마기에서 팔잖아요. 우리 그만큼 거기는 물이 귀하고, 물이 얼마큼 귀하냐. 물이 나온 데만 나오고 물이 절 안 나와. 한 동네에 물인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옛날에 시골에는 동네에 이 빨래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을 길어다 먹고 거기서 빨래 거렸단 말이에요. 그 물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물청소하고, 물청소하는 날 안 나가면 물을 마음대로 떠먹기가 그러잖아요. 눈치 보고. 그러니까 유대나라는 더 한단 말이에요. 날씨가 덥고 물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이삭도 물을 샘물을 팔 때 뺏기고 계속 가는데 샘물을 판 거예요. 샘물을 팔 때마다 거기에 동네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물 길을 그릇도 없어요. 이제는 가난해. 경제적으로 다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육신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버렸어.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는요, 내세 문제가 왔어요. 뭐냐? 내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참 소망이 없어요. 참 희망도 없어요. 참 비전도 없고 참 꿈도 없어. 아무런 내일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아무 낙이 없어. 동네 사람들하고 가서 어울려서도 대화돼야 돼. 그것도 없어. 낮에 혼자 올 정도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꿈도 없어. 그런데다가 후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 이 사람에게는. 왜? 남편 다섯에다가 지 남편 자기 남편 아닌데 거기서 한 명씩만 놔도 5명이요. 진짜로 그 남자들이 아기를 다 들어갔겠어요? 다 놔두고 갔겠지. 그러면 혼자 다 배다른 남편의 배로 갖다 다 키우는 거 사람이. 그러면 자녀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같은 형제끼리 쌈박질하고 난리치고, 이렇게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여자에게는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야, 이게. 응? 자녀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러니 이 여자에게는요, 참 행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가운데 불신자 여서 상태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죽을 맛이요, 살아야 될 힘도 살아야 될 그러한 것도 없어요. 숨을 쉬니까 사는 거지 숨 쉬지 않을 거예요. 아, 내가 밤에 잠을 자서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지 않으면 죽겠다, 나 그대로 죽으면 죽겠다, 이 생각을 한두 번 한 거 아니겠죠.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차 행복을 찾은 수가성 여인.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참 행복을 찾았어요. 수가성 여인이 행복을 찾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행복을 찾았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게 우리가 물을 더하니까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거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갈급하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물을 달라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게 그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19절 말씀, 19절 말씀이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당신은 이 선지자로서이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뭐를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우리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 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쫙 보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꾸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당신을 내가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선지자소이다. 자꾸 예수님을 이 사람이 알아가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우리 25절 말씀만 같이 읽어봐요.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알아가면서 25절 말씀해 보세요. 자, 시작. 아멘. 이 수가성 여인은 불쌍한 여성 상태예요. 아무런 낙도도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닥 희망이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내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무너졌어도요, 이 복음에 대한 소식만 들으면, 복음을 그 사람이 전달되면요, 그 사람이 살아요. 그 나라가 살고, 개인이 살고, 다 사는 거, 이게. 다 살아요. 완전히 죽을 맛이고, 인간이 자살할 만큼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그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누구냐?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늘. 이게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택한 백성이지. 진짜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남자가 다도 자기 있는 남자 그런 남자 아니야. 나는 이렇게 많이 결혼한 사람도 못 봤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늘 마음에 뭐냐? 세상에서는 다 완전히 밑바닥이고 왕따 당하고 완전히 폐인이 갇혔지만은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이 사람에게 주었던 거예요. 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6절,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가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앞으로 올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다. 네가 말하고 있는, 네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 노예에서, 포로에서, 너 속국에서 완전히 해방받는다. 너 지금까지 사단에 묶여가지고 네가 결혼을 5번 하고 지금 남자가 내 남자 아니고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너 나를 만나면, 그리스도 만나면 너 다 끝나버린다. 이 그리스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 사람이 심겨줬어요. 이 사람이 누굴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6절에 내가 곧 길이 오직 생명이니 나로 말면서 아버지가 올 적 없다고 말한 참 선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만났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는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시리라. 해방 참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왔다 그랬잖아요.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으로 오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누가 수가성 여인이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은요, 남편이 다섯 있고 지금 남편 자기 남편 아니요, 자녀 문제, 정신적인 문제, 피해망상, 완전히 자기는 밑바닥 신세였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끝나버렸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끝나는 건데 여러분 다 끝나버려야 돼.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났다. 다 끝난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은 다 끝나버렸다니까. 이 상태에서 다 끝나버렸어.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문제가 안 돼. 이 사람에는 남편 5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닌데 문제가 안 돼요. 자식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끝났는데 뭐 다 이루었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했는데 우리 자녀 문제가 되잖아요. 경제 문제가 문제가 되잖아요. 남편 문제가 되잖아요. 이 여인은 다 끝나버렸는데 어느 정도 끝난지 아세요? 이 여자가 다 끝났어요.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야 되는데 여인은 다 끝나버렸다니까. 이 여인이 어느 정도 끝났느냐? 참 행복을 찾은 수가성 여인의 결과를 보세요. 결과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끝난지 아세요? 이 사람이 다 안 끝났다고 말한다면 아직도 이 문제가 나에게 너무 큰 문제다. 자식 문제가 너무나 크고 남편 문제가 너무 크고 가정 문제가 너무 크다. 나 너무 애롭고 힘들다. 이것이 끝이 안 났다면 이 사람에게요, 이 결과를 보면은 이 사람은 여기에 끝난 것이 끝이 안 난 것이 아니라 끝이 다 나버렸다니까.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맞구나. 이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다 맞았어요. 어느 정도 맞았냐? 우리 28절 말씀을 읽어보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2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게 되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물동이를 버려뒀다.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에서는요, 물이 생명의 생명.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요, 물 때문에 동네 형성되고요, 물 찾으려고 서로 막 난리치고 올라요. 그 물 들어가려면 물동이 없으면 물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충격받았는지, 얼마나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 그리스도 들어오는 시간에 자기 문제가 얼마나 다 끝나버렸는지. 아, 남편 다섯이 있던 거 지금 내 남편 아니지만은, 아,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끄러움이 없어졌어. 피해 방사, 피해 옷이 없어진 거야. 그 전에는 아마 머리도 못 두고 다녔겠지. 머리 푹 숙이고 머리는 산발로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놀이개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인생 모든 문제 결자, 창세기 15절 여자 오선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이 물동이가 생명인데 생명. 이것보다 더 생명보다 중요한 누구를?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자기가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딱 던져버리고
동네 들어가도 동네 들어간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면 사람이요. 문제가 안 보여.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면 문제가 발판이고 문제가 기회고 문제가 뭐냐? 기도 제목이 돼버리는 거 이게. 도리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감사가 돼버려. 감사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도 동네로다가 물떡을 내던져버리고요. 그냥 동네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짜 가짜로 만났다면 동네를 어떻게 부끄러워서 들어가겠어요. 근데 부끄러운 거 피해망사 피해오시 부끄러움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잊어버렸던 그 아들 딸을 10년 만에 찾았다. 여러분 맨발 신발 신고 또 뭐 옷 단정하고 이게 어딨어요. 그냥 자다가 말고 양발도 짜짜게 막 신고 막 뛰어나가는 거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말 10년 전에 잊어먹었는데 돌아왔다고 그냥 찾았다고 막 그냥 말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 아들이 가슴속에 있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이게 다 이게. 그런데 이 여자가요 동네로다가 동네로다가 이 동네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항구모장이요. 항구모장이 복음 안 전하잖아요. 사각지대가 돼버려요. 사각지대 복음 안 전하잖아요. 재앙지대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그리스도 가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항구모장이요. 항구모장이 거기에 복음을 안 전하면 거기가요 사각지대가 돼버려요. 그래도 복음 안 전하잖아요. 완전히 재앙지대가 돼버리다니까. 재앙지대가. 지금 현장에는요 재앙지대로 바꿔진 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복음 전해서 항구모장 바꿔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이 동네가 어디냐? 동네가 바로 7 현장의 7 현장. 7 현장이 뭐예요? 복지 현장이 여기가. 동네가 복지 현장이라니까 그리스도 가지고 복지 현장도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가지고 NG 현장, 미자립 현장, 개인, 가정, 현장, 국가, 미자립이라니까 지금. 복음 가지고요 어느 때 들어갔어요? 어느 동네로다가 다민족 동네 때 들어가고 다민족. 어떤 사람은요 다민족 그러면 그냥 눈이 막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민족에 대한 한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탈북 그러니까요. 어떤 목사님한테도 전화 와서 목사님 탈북도 해서 기도하라고 탈북 선교하라고 그러더라고. 왜? 자기는 탈북에 생명 걸었다 그러더라고. 생명. 그 한이 있더라고요. 탈북 동네를 떠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민, 문화, 힐링 그 현장으로 떠들어간 거예요. 복음 가지고. 얼마나 여기에 충격됐으면은 평생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짜 발견한 어떤 사람 보면 진짜 남은 복음으로 해서 생명 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여기에 대한 결론이 결단 나니까 그냥 여기 때문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고 이게 진짜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까 다 여기에 늘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동네로 이 사람이 떠들어갔어.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 동네에 들어가서 뭘 만났어요? 사람. 동네 가서 사람 만나 사람을 만나서 사람 만나가지고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에서 대화 쭉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29절 보세요. 29절 대화를 대화를 했는데 자 29절 시작. 네. 예수님과 대화했던 가운데서 내가 메시아 기다렸는데 그 처절한 그 가운데서도 큰 메시아 만나면 내가 정말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데 기다렸는데 그 대화했던 내용들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맞구나 이런 내용을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비된 자.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이 예비된 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내가 만났다.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물가에서 얘기한 내용을 막 얘기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 가구에 나는 남편 5이고 내 가구에 우리 가족은 이렇고 저렇고 여러 속까지 받았는데 부끄러운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그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기 전에 그리스도를 진짜 알기 전에는 눌려. 뭐 교회 와도 행복이 없어, 안식이 없어, 편안이 없어. 다 뭔가 모르게 그냥 여기 뭔가 우중충하고 어둡고 힘들고 다 가오에 상처에 묶여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요, 진짜 수가 되고 있죠. 그리스도 만나면 달라요. 그리스도 만나면 생명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면 뭔가 찬양해 달라고, 기도가 달라고, 뭐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달려되니까, 눈동자가 달려되니까, 10년 다녔는데도 20년 다녔는데도 그리스도 못 만나면요, 이게 뭔가 눈이 희물이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돈이 딱 나타나면 눈이 막 시두그레지는데,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리스도가 선포돼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그런데요, 진짜 이게 어떤 그 13년 된 그 마약 환자가 13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마약을 한 번 안 했지. 나오자마자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마약하는 여자 또 만난 거예요. 야, 왜? 체질이 각일이 바꿔지났더니 이게 안 바꿔진 거야. 마약. 어느보다 소리 들으니까, 야, 이게 귀가요, 눈이요, 다 글로 가더래요. 먼 거리를 10m 가는 것 같더래요. 쫓아가 산 거예요. 그리고 마약하는 또 여자 또 만난 거예요. 14년 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만나면요, 내 귀가 다르고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찬양이 다르고요, 뭔가 가슴이 달라, 이게. 신앙생활은 이게 뭔가 다르다니까, 이게. 하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쭉 말하니까, 와서 보라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복음 내용이 아주 간단해. 예수가 대왔던 것들, 예수님이 누군가를 얘기하고 와서 보라.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30절. 우리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예. 이들이 예수님께로 어떻게 했어요? 왔어요.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온 자들도 이들에게 있었어요.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막 동네에서 다 전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로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 예비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가운데서 예수께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3,000명의 복음 전하잖아요. 300명 영접한다더라고. 3명 복음 전하면 30명한테 연결된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모두가 복음 전하는데 잘 안 들어. 그런데요, 그 가운데 진짜 예비된 사람, 진짜 갈급한 사람, 진짜로 이 수가적 여인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도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30절 말씀에 예수께로 나오더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예비된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 중에 나왔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 발견한 다음에, 그리스도 체험한 다음에 완전히 이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일 중심으로 신앙하지 말고요, 이제 응답 중심으로 신앙사래요. 그런데 더 나가서 응답 중심으로 신앙사지 말고, 여러분에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살아라. 말씀이 들어가야 다 살아요. 어떤 말씀? 복음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삽니다. 복음 말씀이 내 개인에도 개인이 살고요,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고요, 한 나라의 복음 말씀이 들어가면 나라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저 방글라데시 살마와 또 노이라드 이런 사람들이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 믿어 죽인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냥 그래도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복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1절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노예 풀려가도 감옥에 들어가 괜찮은 거예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모세가요 80년 만에 수임 받은 거예요. 사무엘서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무엘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서 16장 13절에
사무엘이가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윗에게 들어가니까 다윗이요 10번 죽을 위에 다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 듣고 말씀 녹취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게 그래서요 이 엘리사에게 왕하 2장 9절 11절 말씀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갑절인가 왜 받아야 되는지 이사 6장 1절 10절 말씀에 이사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 포로 가운데 수승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체험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죄의 이의 인생을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답들을 딱 찾았어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자꾸 묵상돼야 돼요. 말씀이. 제가 72구절을 어저께 계속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늘 알던 말씀인데 늘 이렇게 암송하는 데 말씀인데 그 한마디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정말 오묘한 그 말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뿔성보다 달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달면 뿔성보다 달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죽지 않으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열발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라다. 우리는 쥐하로 게임을 하는데 우리 엠너트들은요 얼마나 이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예배 드리면서 게임을 계속하면서 예배 드리더만 저 다른 게 우리에게는 없어. 다른 게 그러더라고. 이렇게 한 손으로 게임을 하면서 텔레비 보더만 이렇게 그런데 이 다윗은 쥐하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라다. 쥐하로다. 밤낮을 가지고 말씀 묵상해도요 이게 지려지 않는 거야.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하나님 말씀. 그래서 달고 오면 그 말씀 그 찬양도 있잖아요. 달고 오면 그 말씀. 어머니 무릎 위에서 늘 듣던 그 말씀. 여러분이 진짜 교회만 왜 들어온 겁니까? 아버지 말씀 들으라. 오늘도 여러분이 주어진 그 말씀 붙잡고요. 말씀 한동안 맨날 말씀 묵상해보세요.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생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지.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가면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 절대 하나님의 주권, 절대 하나님의 방법, 절대 하나님의 응답. 이게 딱 내가 모아요. 답이 되는 거 답이. 딱 이렇게. 그 말씀을 딱 정말 사모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늘 가슴속 깊이 이게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말씀. 이게.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딱 들어간 거예요. 자기 메시아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딱 그 사람에게 가슴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다가. 말씀이 내가 들어갈 때, 말씀이 각인될 때, 말씀이 각인되면요, 우리가 이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때 치유가 돼요. 말씀이 이게 체질화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꿨어. 정말로 우리가 뭐하냐? 세계복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가졌잖아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에 감사합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다 가는 것 쓰는 것마다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치유되어 가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그 응답과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모두 다 그거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앞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참 행복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아버지 나는 행복을 다 잊어버렸다. 가정도 이제는 아버지 자녀도 경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육신도 다 병들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이 없다가 말하지만은 이 슈가성 여인이 그것보다 더 천배 만배 더 병든 사람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진짜 이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으면 물더기를 내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각오는 발판이고 각오는 축복이고 상처는 응답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는 아버지 포로와 올무에 걸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